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의 안식.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이제 안식이에요. 안식. 7일 안식. 천지창조가 7째 날에 안식이 됐잖아요. 6째 날까지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7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이거를 말을 해요. 6일까지는 짐승이었던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었을 때는,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밖에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그걸 쉬고 이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의, 노아의 안식의 홍수 사건이에요. 이걸 이게 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가는 그 가인의 계열에 이렇게 족보에 보면 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굴 낳고만 했지 죽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뭐냐면 살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자꾸 살았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이 가인의 족보에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계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낳고 죽으면은 또 누구를 낳고 또 죽으면은 또 낳고 죽으면 낳고, 이게 우리들 존재는 죽었다는 존재를 늘 시인을 시키는 그 족보가 뭐냐면 셋의 족보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까지는 뭐냐면 다 에녹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나음을 받고 무드셀라가 죽어야지만이 라멕이 탄생을 하고 라멕이 죽어야지만 노아가 탄생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노아에 대한 안식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늘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노아에 대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째 날까지 간 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 내가 여태까지 나를 부인했을 때 안식이 이루어진 거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또 교회에서 지금 배우는 건 그거예요. 나는 없음을, 그것을 인정하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서는 뭐냐,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살아있는 증거를 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면서 자꾸 탑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해갖고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너 그렇게 해갖고 돼? 더 많이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것은, 사람이 주장할 것은 없음임을 주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시는, 노아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가 됐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때가 보면 홍수가 임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좀 마지막에서 하겠지만, 홍수가 뭐예요? 홍수가 물이에요, 물. 하나님은 물과 피로 임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말씀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 물과 피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인데, 그 말씀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는 땅에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나를 위해서만 살 때는 그 생명을 그냥 땅에다 흘려버렸다는 것. 이런 것도 레위기서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유출병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혈류병, 유출병. 여자들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생명이 태어나요. 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쳤다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그 뜻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땀방울이라는 것이 막 열심히 하니까 땀방울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핏방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 무엇을 부르짖느냐는 얘기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부르짖어요? 나 열심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더 성공해 주세요. 이거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도는 내가 없음을 하나님께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됐을 때, 너가 노아가 됐을 때 그때는 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려준다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에녹은 뭐냐면 봉헌되다 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그 이름의 뜻, 또 숫자의 뜻, 지명의 뜻, 이런 거에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에 있는 성경 말씀이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대로 그걸 갖다 드러내서 너 이러니까 이걸 알아라, 그거로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설명하는 설명용이라는 거예요. 봉헌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봉헌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봉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아갖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 그게 봉헌된 거라면. 그게 예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봉헌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봉헌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께 나중에 좀 계속 나와 300년 동행 자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은 뭐라고 써 있어요? 무드셀라 나온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 그 뜻이 뭐예요? 300년이 무슨 뜻이에요? 300년 동안 살았다. 이것도 다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00년이라는 것은 3하고 100이라는 게 있어요. 100년, 3년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예요. 다 삼일끼리 하잖아요. 모든 것을 삼일끼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다 이렇게 통과해서 이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3월은 하늘의 숫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30세의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살부터 공생의 시작을 했죠? 30세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팔려간 그 돈이 몇 냥으로 다 팔렸어요? 30냥. 은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표시예요. 그래서 이 물질 30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늘, 그게 3이라는 하늘의 숫자, 하늘 차원이라는 뜻을 지금 자꾸 말씀을 하는 것이고, 100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 땅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이라는 것은 이제는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를 300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의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것은 이제는 에녹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예요, 아니면 동행을 하지 않는 자예요? 동행을 하는 자면 내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아직 에녹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더 죽여야 된다는 얘기. 죽이는 것은 더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경청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꾸 듣고 여러 번 들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더러 죽으라 그러는구나. 나의 존재를 이렇게 내려놓으라 그러는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내가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녹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가 되고 남자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들과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여자였고,
그 나중에 그 여자, 아까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원래부터 씨가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분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세워서 진리의 아들이 되었다. 진리의 아들로 세워준 것을 갖다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원어도 보고 성경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지 우리나라의 성경만 봐갖고는 이 해석이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여자였는데 이제 아들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이런 뜻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은 어디에서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서 365가 뭐예요? 1년이죠? 365일. 꼭 그 뜻을 꼭 지칭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365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365를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을 때는 거꾸로 이제 읽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게.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 5가 먼저란 말이에요. 5가 먼저고 60이고 300이라는 얘기. 아까 300이라는 뜻은 말을 했죠. 그러니까 60이라는 것도 6이라는 것은 뭐야? 7일 안식이 안 된 상태 60이라는 거예요. 300 그걸 얘기를 했고 5라는 것은 뭐예요? 5 하면 성경에서 모세오경. 모세오경 성경 66권을 줄여서 그냥 모세오경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줄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이 돼요. 5마디, 깨달은 5마디 이렇게 돼요. 5마디. 그래서 모세오경을 깨달으면은 진리 5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했을 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깨달으면 진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열처녀, 열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열이라는 것은 꽉 찼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숫자와 지명과 사람의 이름과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65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모세오경에 대해서 내가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요. 365일, 1년이라는 것은 그냥 일이라는 것은 일이나 천이나 히브리어 첫 자가 뭐예요? 알레비 걸랑의 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느끼냐면 소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양 잡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거. 이 잡아서 죽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드러난다. 이런 게 하나하나 그런 짐승으로서도 하나님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누구를 설명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다 설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라는 것은 뭐야?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가 그 충성대에 열심히 지금 일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제사야. 가인이 뭐였어요? 열심히 농사져 갖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가인이 잘못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았다. 너의 수고는 내가 안 받는다. 왜? 너는 없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제사만 받는다. 그래서 아벨이 양 잡아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태까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어디로 데려갔어요?
다들 그래 어디로 하나님 어디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데려감에 대해서 금방 설명한 거에 대해 다들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이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직역 성경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없었다. 에녹은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인다고?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좀 요약해서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에녹은 없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에녹이 들려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고 갔다. 그래서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녹님이 그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줘.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단 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닌다, 뭐 지금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교회가 뭐예요? 교회 뜻. 우리는 교회 뜻은 말은 하는데 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대죠. 머리가 되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나는 내 머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머리가 돼서 나는 이제 몸이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실은 없고 그분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나를 남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남겼다. 어디 건물, 십자가 있는 그 건물을 남긴 게 아니라 나를 남겨줬다는 거. 나와 지금 함께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어디 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됐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아직 모르고 아직까지 가물가물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에녹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해야 되겠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나를 더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인을 하라는 거죠. 그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 뜻이 뭐예요?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보내리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죽으면 보내리라. 그게 무엇을 보내요? 무엇을? 예? 예수가 죽으면 무엇을 보내? 무드셀라가 딱 죽는 순간에 뭐가 왔어요? 모르죠? 홍수가 왔어요. 네, 홍수가 왔어요. 무드셀라가 딱 죽으면서 홍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딱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홍수를 보내는. 홍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내가 죽어야지만이 진리로 이게 진리가 깨달으면 나는요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게 누구는 홍수를 만나면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홍수를 맞아버리면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생명 말씀으로 주신 거야. 그거 성경 말씀이 이게 생명책이니까 생명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다 몰라.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면 율법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지. 성경을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석하면은 심판책이 되어버리는 거고, 선악과 생명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령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렸으니까 그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지 죽지요. 예, 선악과 나무를
계속 반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왜 먹어갖고 나를 왜 죄인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지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 그 원어로 보면은 무트 타모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죽고 또 죽으리라. 예. 죽고 죽으면은 뭐냐면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 물르다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진리로 거듭나는 거. 가나안 땅에 건너가려면은 강을 2개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2개의 강을 건너고 이게 2번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불친네. 예. 2번을 죽으면은 진리로 거듭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969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9자가 있고 60자가 있고 900이라는 뜻이 있어요. 9자하고 중요한 것은 9자하고 6자예요. 9자는 뭐예요? 900이라는 뭐예요? 1000이 안 됐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100도. 100도나 1000이나 10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팔팔팔팔 끓으려면 999도가 돼갖고는 안 된다고. 100도가 돼야지. 하늘이 되려면 990이 돼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1000이 돼야지. 하나가 부족하잖아. 하나가. 안식에 대해서도 6은 뭐예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 하나를 누가 채워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하나 독생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가 되면은 다 900에서 1000이 되는 거고 60에서 70이 되는 거고 9가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9로서는 죽어야 되고 6으로서는 죽어야 되고 7 안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안식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려면 하늘 차원으로 안식이 되려면 무드셀라는 뭐가 죽으면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홍수를 보낸다. 진리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노아를 이제 보내준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났는데 노아가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홍수가 날 때 몇 살? 노아가 이제 홍수를 딱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안식이 된, 노아라는 뜻이 안식인데, 안식이 되려면 아직은 7이 안 되고 600세에 홍수가 임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600세에. 그래서 홍수가 딱 임하면서 이제 노아도 7, 안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되게 오래 살았네, 최고 오래 살았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산 거지.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나씩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의 자녀로 삼아줬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시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뜻은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죽었어요. 라멕은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맛보다 그랬다. 맛보다. 다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맛보다. 무엇을 맛봤어요? 라멕은. 예, 천국을 맛봤어요. 천국을 맛보고 또 이 말씀을 경험을 해버려갖고 경험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 말씀이 나를 따로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런 뜻을 이제 라멕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 동침이네. 그렇죠. 경험한 것이 동침이지. 동침했다. 이게 경험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었네. 이게 진리로 이제 하나님이 진리로 너 알았냐? 너 여태까지 네 생각으로 산 거를 이제 알았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뜻이. 아까 말했죠. 가인 계열, 셋 계열에서 가인 계열은 뭐라고 해서 낳고 내가 살려고만 막 그냥 번식만 하는 것이 가인 계열이 있고 그게 짐승의 계열이에요. 짐승의 계열. 짐승은 늘 먹고 낳고 이것만 하잖아요. 죽는 거나 이거 잘 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셋세계에서는 뭐야? 내가 죽으면 또 낳고 내가 죽으면 낳고 생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지 생명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죽어주시면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나를 부인하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멕이 이제 이런 뜻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노아. 이제 지금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한번. 노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뜻이 있고 휴식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안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안위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한 건 뭐예요? 땅을 저주. 땅이 뭐예요? 땅. 땅.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대. 땅이 이제 나 자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나 자신 그리고 성경 말씀 요거 지금 보이는 성경 말씀 요걸 다 땅이라고 얘기해요.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주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 글씨 그대로 우리 이렇게 번역 그대로 우리 읽으면 안 돼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주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막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낳았는데 자식이 아버지 나를 저주해요. 왜? 이 자식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부모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땅을 저주하시면 땅 자체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땅 자체가 그것을 나한테 좀 저주를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만 그냥 글씨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원어도 보고 이렇게 다 해서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버려요. 땅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나고 이 성경 말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나무를 본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가인이 그랬잖아.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께 드린 거. 뭐 잘못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 자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려지는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것은 안 받는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영광을 받는 것이지 육신의 영광을 안 받는다. 설명서 포장지 아까 냉장고 안에 거기다가 생선을 집어넣지 박스 안에다 넣지 않잖아. 그래서 너는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너는 포장지는 그냥 내가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을 때 이게 진리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되면 이 성경 말씀이 확 180도로 바뀌어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내가 참 저주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다 성경 말씀이 뭘로 들리냐면은 하나님이 해라고 그랬네.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네. 이런 소리로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성도들한테 막 이거 열심히 해라 그러고 뭐를 해라 그러고 자꾸 뭐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하면 뭐야? 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랑 받을 수 있어? 이런 그냥 율법적인 거 그게 율법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것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 많은 교역자들이 이 부분도 벌써 하나님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노아가 은혜 받은 안식이 된 노아 같이 돼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홍수처럼 받아서 진짜 그 말씀을 갖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다 율법적인 선악과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설교만. 하나님은 선악과 준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만 줬지. 하나님의 아들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다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나무만 보는 거야. 그것을 시인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선악나무만 보고 있다나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 생명나무로 딱 보이도록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31절 이제 거의 마지막 갑니다.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777세. 여기도 이제 나이가 또 77 있잖아요. 세네요. 777세. 여기서 이제 가인의 계열에서는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를 죽이면은 내가 7배를 벌을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식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계에서는 7이 있고 77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의 계에서는 777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777에 대한 의미가 또 하나님이 또 있어요. 참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밑에 있죠. 사람이 뭐래요? 사람이 숫자라면은 사람이 666이라고 그래요. 666. 사람이 수라. 이걸 못 믿어요 또. 그러면 뭐예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저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가 666.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되면 다 우리는 짐승으로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이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지면은 777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 생명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생명책이니까 받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요? 강아지한테 줘봐 이거 강아지한테 다 찢어버리지.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모르면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거 한 말씀 한 말씀 더 읽으려고 이걸 갖다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네.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들을 더 상고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고 사람이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666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너가 노아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면 깨달아지면은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뭐야? 777이 된다. 다 그거 있잖아요. 라멕이 777세를 살았다. 7세 연이란 말이에요. 아까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걸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안식년이 된다. 안식년. 안식년이라는 것은 라멕도 짐승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거 쉬는 거. 이거 피곤하면 쉬어야지 뭐. 피곤하면 쉬는 건데 그것도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도 갖는 거. 그거는 근데 성경에 이 빗대서 그걸 안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아까 말씀을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다가 그냥 이제 1년 쉬어야지. 뭐 이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금식도 뭐예요? 금식. 우리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잖아요. 뭐 며칠 금식이에요? 막 그냥 4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의 뜻이 뭐냐면은 은혜를 아직 못 받으면은 또 육신적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밥 안 먹는 것이 또 금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금식이에요. 그것도 금식. 국어사전에 나오는 금식. 인간적인 금식.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 말씀을 주었는데 선악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라 말라 행위책으로 여기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안 듣고 행위의 말씀대로 자꾸 한다는 거야. 그것을 금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행위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봉사를 한다는 거야. 그게 동물적인 근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금식하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뭐라 하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상대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너희들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너 이제는 금식하라.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금식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금식하려면 어떻게 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들을 이제는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이제는 없음이라고 인정을 좀 해라.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600세에 홍수를 맞아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을 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살려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갔죠. 방주에 들어가. 그러니까 살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사실은 방주 안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 말씀을 방주라는 그 자체는 내가 굴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어디게 죽어갖고 어디기다 굴속 돌 무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짐승, 거기 노아가 짐승들을 다 암수 한 쌍씩 해갖고 짐승들을 딛고 어디로 들어가서 방주 들어갔잖아요. 다 내가 짐승인 것을 갖다가 이제 방주 안에서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해석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문이 열리고 물이 마르고 그래서 8식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8이라는 숫자. 부활이라는 숫자. 아까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들이 다 여기서 홍수 사건에서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또 500세도 뜻이 참 여러 가지 또 아까도 5라는 것인데 50이라는 단어가 흐인년이라고 그랬어요. 흐인년 50. 흐인년이 뭐예요? 흐인년. 말씀을 받을 때가 50일에 말씀을 율법 말씀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또 성령을 받았을 때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은 30날이고 30이고 아니 임기가 끝났는데 50이잖아요. 예, 제사장 임기가 끝나는 거 이제는 일하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고 또 흐인년이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막 노예를 부리던 자들은 노예를 놔주고 빚진 자들을 내가 저 사람이 빚져서 그럼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흐인년 50년에 그것을 이루어진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50이라는 그 숫자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서 이거를 갖다 사건도 많잖아요. 뭐 아버지 하체를 봐서 뭐 저주를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뜻도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좀 설명 들어가면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셈이라는 그 셈과 함과 야벳 또 이것도 삼일길이에요. 이 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셈이라는 뜻이 그냥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셈이란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이름이라는 뜻이 샤마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샤마임 뜻이 뭐냐면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렇지.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 물이 있다. 원래는 물이 있다 그랬는데 물이 말씀이니까 진리, 말씀이 있다. 하늘에 물이 있다. 거기 어디야? 하늘이잖아, 하늘 차원이 되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이 뜻이 이제 셈이에요. 셈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제 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뜨겁다. 뜨겁다. 샘물이라죠, 샘물. 샘물, 그렇죠. 샘물이 그 샘, 그렇죠. 예. 네, 저건 샘이네요. 네. 예, 함. 예, 함, 뜨겁다. 함이라는 뜻은 뭐냐? 뜨겁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면은 뜨겁잖아요. 그냥 사막이 뜨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은 뜨겁게 아주 그냥 충만해야지만 이 말씀을 받지 미지근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충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광야교회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뜨겁게, 예? 우리 나의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든 저버리려면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 이제 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일단은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거듭났다 이런 뜻을 좀 거기 내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돼? 애굽에서 건너온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이젠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런 뜻을 좀 내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야벳이라는 뜻은 뭐예요? 확장시키다, 퍼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확장시키다, 퍼뜨리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갖다가 자녀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교회만 충만하게 지금 막 다니면서 나만을 위해서 다니면 어떻게 돼? 아직은 야벳이 안 된 거지. 응? 야벳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면 또 7일 안식이 된 사람이면 그러면 남에게 된 사람이면 다 그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단 말, 퍼뜨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셈과 함과 야벳 뜻도 그거예요. 그게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렇게 노아가 된 자들은 복음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영적 자녀를 낳았다. 그렇죠.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또 아들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아들 될 때까지 6째 날까지는 아들 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고 7일 안식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또 다른 사람을 또 아들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이런 단계가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오늘 어제까지 몰랐으면 오늘 알면 되는 거고 오늘 몰랐으면 또 내일 알면 되고 자꾸 이제 학교도 그래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잘 모르면은 유학 가는 것 같이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안 되면은 또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도 영어도 이렇게 배우는 거거나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만나야 된다. 홍수를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